저는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큰 편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제가 딱 2키였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거의 2키가 되었습니다. 저랑 초등학교 6학년에서 절반 이상을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반이 되기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50명씩 13개 반이 있었던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랑 항상 3년 연속을 같은 반을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집 방향도 같고 교회도 같고 학교도 같고 항상 같이 했어요. 심지어 결혼 전까지 같은 동네에 이사를 하는데도 그 동네까지도 같이 옮겨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훨씬 컸거든요. 제가 지금 175인데 항상 어깨동무를 하면 제가 이렇게 다녔대요. 친구 말로.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 온 힘을 다해서 자기를 이렇게 누르고 다녔다면, 너 키 크지 마, 이렇게. 근데 어느 순간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친구가 점점 물을 많이 먹었는지 우유를 많이 먹었는지 점점 크더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봤거든요. 근데 점점 크더니 어느 순간 제가 이렇게 올려다보는, 좀 자존심 상하게 올려다보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깨동무를 저를 딱 누르더니, 너가 평상시에 이렇게 다녔어, 맨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요. 그 차이가 줄여가니까 정말 복잡 미묘한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반성하기도 하고 기분도 나쁘고 빨리 더 나도 좀 컸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요즘에 제가 그런 생각을 다시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이 어느 순간 저랑 키가 10cm도 차이가 안 나는 순간이 되었거든요. 제 아들은 4학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거의 따라왔어요. 복잡 미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녀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물론 감사도 하지만 복잡 미묘한, 분명 어린아이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컸지? 이런 차이가 줄여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한 달 전쯤에 이 말씀을 나눌 때 그 차이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눴거든요. 사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그 사울의 관점의 차이를 줄여나가야 하는데, 사울은 그런 차이를, 노력을 줄이는 것을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 노력의 차이를 없애고 스스로 그냥 하나님과 딱 붙어버리려고 요행을 바라는 듯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차이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 결론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사람의 삶에서 사람과의 사람의 차이를 줄여나갔을 때 하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를 줄여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울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결론이었습니다.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는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그 완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번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계속 사무엘상을 이끌어가는 사울과 다윗의 그 다윗도 역시 사울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살아갑니다. 사울이 하나님과의 먼 갭에 있었다면 다윗 역시도 하나님과의 그 큰 차이가 발생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고 평생에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노력했지만 굉장히 사람의 말에 일희일비하면서 흔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모습을 보게 되냐면, 그가 그 사울의 모습처럼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줄이지도 못했던 삶이 아니라 조금씩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더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나의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결국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29장에서 30장에 넘어가는 내용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울의 말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죽자마자 어떤 일을 결정합니까? 그 율법과 하나님의 뜻에 의거하여서 그 신접한 자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지만,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서 그 모순을 저지르죠.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에게 귀신의 뜻을 물어보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 마지막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의 인생이 처절해지는 거예요. 29장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의 삶이 정말 마지막에 다다를수록 처절해지는 것처럼 29장에 나오는 다윗 역시도 굉장히 공고한 삶을 살아가요. 그 역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선택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위협과 어려움 앞에서 그는 내몰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어떤 모습이냐면 사울의 위협 앞에서 내몰리고 결국에 어디로 이르게 되냐면 원수와도 같은 블레셋에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데 그 망명 가서 그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땅을 부여받게 돼요. 누구에게요? 블레셋의 왕을 통하여서.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을 통하여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살게 된 지 꽤 시간이 흐른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지역을 우리는 특성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블레셋은 어떤 지역이냐면 초창기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민족들이 연합되어진 연합체입니다. 5가지의 큰 방백들이 이루어서 연합된 연합체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기스라는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이 나오는 아기스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였고 그곳에서 어느 시간이 질러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자 아기스 왕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다윗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망명 온 다윗을 끌어들여서 이 전쟁에 참여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윗은 자원에서 나갈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전쟁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포기한다면 아마 죽었을 거니까요. 어쨌든 아기스 왕에 의해서 전쟁에 이끌려 오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스의 참전 요청에 이끌려왔고 아기스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 다윗이 자기의 옆에 있으니까 굉장히 흥분되고 고조되었고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죠. 블레셋은 어떤 민족이라고요? 연합체라고요. 지금 말 그대로 대통령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연합체예요. 5 방백들이 모여서 이룬 연합체인데 아기스는 다윗을 지지하지만 나머지 4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을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가 이 우리와 연합을 이루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혼자서 이것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오히려 이 4 방백들이 다윗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 전쟁에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가 29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3절 초반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이 다윗과 일행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과 같냐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렀을까요? 비하하는 말로 쪽발이라고 불렀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릅니까? 조생진이라고 불렀죠.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다윗을 포함한 일행들을 비하하는 거예요. 이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기스는 그들을 보증하려고 했지만 나머지 4 방백들은 그들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려보내고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군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들이 머무르는 시글락으로 돌아가라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그가 전쟁에 계속 참여했더라면 어떤 상황에 놓였을까요? 굉장히 곤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왕으로 이미 세움받았거든요.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어느 일정 정도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부름을 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실 그가 다윗 스스로가 은근히 바라던 대로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제외돼서 회군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의도가 아닌 누구의 의도에 의해서, 방백들의 뜻에 의해서, 그들의 뜻에 의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결정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의 이 결과가 다윗 스스로 만들어낸 결과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다윗이 피를 묻히고 망명생활을 끝내고 자신의 민족에게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원치 않는 삶의 결과가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 후의 일은 생각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 다윗의 상황을 원치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다윗이 운이 좋아서, 다윗이 어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사울이 죽을 수 있는 계획에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해 보세요? 계속해서 다윗의 삶을 주목해서 보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한순간이라도 자신의 뜻과 좀 계획에 어긋날까봐, 벗어날까봐 그 다윗의 삶을 어떻게 신경 쓰냐면 아주 세밀하게 신경 쓰시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되니까 이것 이렇게 막으시고 저것 저렇게 돌리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거예요. 자신의 결정과 어려움 때문에 블레셋의 그 시글락이란 땅으로 오게 되었지만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이 나누신 땅이고 이스라엘에게 분배되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뜻하지 않은 전쟁에 휘말리게 되었고 함께 참여하게 되었지만 방백들의 결정으로 그 전쟁에서 회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아무리 다윗이 발벗고 나서서 일한다 할지라도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과의 사람의 이 차이를 좁히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인데 어떻게 다윗 한 사람이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 어떤 민족과 다른 사람 간의 문제를 차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어떻게 했냐라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다윗이 했던 삶들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차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싸움을 놓지 않았던 다윗의 삶이 그에게 어느 순간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한순간의 결과로 때로는 일희일비했던 초반의 다윗이었는데 사무엘상의 거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어떤 현상에 휘몰리지도 않고 아주 위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를 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어느 순간 다윗이 서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저부터도 매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매주마다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초기화되는 것처럼 리셋되는 것처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이 차이를 좁히는 듯 싶었는데 어느 순간 고무줄처럼 제자리로 탁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윗과 같은 삶이에요. 말씀을 더하고 기도를 더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리셋돼서 다시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조금 줄여나가도 이 관성에서 다 돌려왔다 할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말씀을 더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그 다음 주에 주신 말씀을 우리 가운데 더해서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한 해의 삶을 이루고 평생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차이를 줄여가는 삶이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만은 붙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그 하나만은 붙드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붙드는 노력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오히려 사랑을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헌신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의 베이스가 무엇이라고요? 기본이 무엇이라고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없다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더하고 더한들 초기화되는 거예요. 다윗이 깨달았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수많은 그 전쟁과 어려움과 사울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내가 휘둘리다가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이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이 차이가 점점 줄어가더라는 거예요. 키가 자라서 성장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이 삶에 스며들고 내 성장의 호르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가 줄여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더해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말씀이 한 주간으로 끝나시던가요? 우리의 내리에 바뀌었던 그 말씀이 한 주간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삶의 마지막까지도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다를 수 있는 그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그 차이를 줄여가는 거예요. 중국 국경 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이 기르던 말이 그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살고 있던 지역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웃 주민들이 그 노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의 말을 전하니까 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일이 복이 될 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답하고 몇 달 뒤에 지난 어느 날 그 말이 되돌아오는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암말 한 피를 데려가지고 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축하했는데 오히려 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기쁜 내색을 하지 않는 겁니다. 며칠 후에 노인의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이에 마을 사람들이 다시 위로합니다. 그러자 노인 역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표정을 바꾸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방 오랑캐가 침략해 오는데 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징집이 되는데 이 다리를 다친 아들은 징집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뜻으로 생겨난 사자성어가 바로 세옹지마거든요. 세옹지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이 세옹지마와 같은 그 사자성어의 뜻처럼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 마찬가지 일들이 매일마다 반복됩니다. 다윗의 삶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반복되냐면 형통함과 곤고함이 매일마다 반복돼요. 이것이 병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좋은 것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어떻게 돼요? 나쁜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나쁜 것처럼 보이는 그것을 통하여서 그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보기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펼치신 그 큰 인생의 그림을 우리가 굉장히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시각으로 아주 조그마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그 작은 현상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어떤 것을 단정짓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결론을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부딪히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길이나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고 나는 원치 않은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넣으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일희일비하면서 그 나타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답답해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들 평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겠지만 근데 우리가 다 부딪히는 그 일 가운데 정말 절망적인 일들이 있어요. 정말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 넘어서 몇 걸음 더 믿음으로 걸어가 보면 무엇이 다다릅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삶을 깨달았던 거예요. 평생의 곤고함도 있고 형통함도 있었는데 그 곤고한 시절에 깨달은 거예요. 끝이라고 생각했고 사람이 수많은 위협 앞에 내가 내몰리게 되니까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그 시점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몇 걸음 더 딱 지나갔는데 거기에 무엇이 기다려요?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몇 발자국 걸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 몇 발자국 지금쯤 걸어가고 있으신 것 같으십니까? 저부터도 막막한 그 일이 내 앞에 다다르면 돌파구만은 생각해요. 그 노인처럼 이게 나에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상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에 다다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몇 자국 더 걸었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윗은 이후에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 그 붙드는 일들, 그게 그에게 평생의 삶에 함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으시거나 내가 막기를 원하시는데 원치 않는데 하나님이 밀어넣으실 때 근데 그때 우리의 삶이 가장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내 뜻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방백들의 뜻을 듣고 회군했어요. 회군해서 시글락에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그 자신의 가족들과 모든 식솔들을 다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회군하지 않고 거기에 전쟁에 끝까지 참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의 일은 다 아실 겁니다. 다윗은 다시금 그 자신의 빼앗긴 식솔들을 찾아올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하면서 그 일들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난 한 달 전에 이 차이를 줄이는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 차이를 줄이는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가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체득되어져야 하는 믿음의 모습이 필요해요. 말씀을 기본으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 발걸음, 이게 끝인가라고 생각할 때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림절 3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는데 위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이 대림절을 지나갈 때 그냥 단순하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우리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담기 위한 그 차이를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겠다.
저에게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한 가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사역할 때 여러 사람들과 막 크리스마스 성탄절에, 저도 목회자라 성도들과 즐기고 싶고 막 밖에 나가서 성탄절의 기쁨을 막 누렸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저랑 제 아내가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려보자. 아들과 같이 잘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읽을 줄 모르는 그때였는데 촛불 하나 켜놓고 우리가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눠보자. 저는 그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했던 말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근데 그 말이 믿음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차이를 줄여가는 노력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계신 누가 계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몇 발자국 걷는지, 이 선을 넘어서 믿음의 발자국을 걸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윗처럼 그 싸움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멈추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이끄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들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